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3장. 네. 요즘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너무 남용된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엄마나 아빠가 좀 잔소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좀 방 좀 정리해라. 좀 청소 좀 해라. 게임 늦게까지 하지 말고 빨리 자라. 이런 잔소리를 한참 하면은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I love you too? 이래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한다고, 나도 사랑한다고. 뭐, 거기에 뭐, 엄마, 아빠 잔소리가 나를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인 줄 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만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I love you too 하고 끝낼 게 아니라, 그러면 정말 엄마, 아빠 말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말로 퉁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막 계속 화내고 뭐라고도 못해요. 그래서 좀 웃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와이프가 좀 혼내고 그러면 I love you too 이렇게. 근데 했다가는 한 대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네. 근데 요즘에 보면요, 사랑이라는 걸로 때로는 죄인데도 사랑으로 그걸 그냥 덮어버릴 때도 있고, 사랑이라는 걸로 너무나 쉽게 그냥 우리 자기를 합리화할 때도 있고요. 또 자기의 어떤 죄나 악한 일들을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용납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성경에서 이 말하는 사랑은 좀 우리 생각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 그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오늘 요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끝나요. 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12장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예언과 또 그런 가르치는 은사, 이런 부분들 큰 은사, 이게 한국말로는 단수지만 영어나 언어로 보면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앞에 있는 그런 은사들을 잘 사모해라. 그런데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길, 그런 은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중요한 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나 아니면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관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이해하고 그 사랑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과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드라마, 요걸 아시는 분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거나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한 유명한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남자 주인공이 탁 그 여주인공을 보면서 탁 이렇게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유행어가 됐어요. 그죠? 이 안에 너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패러디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 드러내고 나누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지, 또 그 사랑이 그럼 무엇인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여러분 정말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변화와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사랑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요, 난고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잘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천사의 말, 너무 듣기 좋고 아주 매끄럽게 좋은 말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는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그런 말, 못 알아듣지만 어떤 그런 방언들, 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는 그런 방언들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특별한 은사를 가지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이쁜 말을 하고 막 신비로운 영적인 막 말을 하고 방언을 해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데도요,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 그 신전에 가면요, 그렇게 막 온갖 악기를 두드리고 막 치면서 요란하게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그 이방 신들도 그렇게 했어요. 막 어떤 사람들은 자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소리쳐 가면서요, 난리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그 신에 대한 열심과 그들의 기도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이런 은사를 갖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말을 하고 영적인 언어를 표현해도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준다든가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어떤 미래를 이야기한다는 예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비밀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지식의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좀 이렇게 낯뜨겁고 이게 저같이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게 상가에서,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상가에서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좀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렵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4년 동안 사례를 전혀 못 받으셨대요. 그래서 4년 동안 사례를 못 받으시는데 교회 상황이 그렇고 뭐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이렇게 받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음에 그런 막 생각이 들더래요. 성도들이 밉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쓸 건 쓰고 여행 다닐 거 다니고 다 하는데 헌금은 안 해, 교회 와서. 교회가 재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요, 성도들이 어느 날부터 설교하러 올라가면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개척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느 날 딱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데 그 마음을 탁 때리시더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말씀하고 사역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향한 그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분이 그걸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하겠다고 그러고 기도원에 가셨대요. 내가 이 사랑이 없는 내 이 마음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찾아오셨더래요.
우리도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이제 사랑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이 그것도 교만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가서 정말,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너무 고맙고 너무 이쁘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고. 그러면서 그 사역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그것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서 산이 옮기고, 여러분 그럼 너무 멋지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성경을 막 저도 달달달 여고 막 막히는 것도 없이 딱 전하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나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뭐가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좀 알리고 그래야 되니까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알리기도 하고 좀 좋은 일을 하면은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다 싶기도 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수녀들은요, 어디가 좋은 일을 하잖아요,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말 안 해도. 스님들이 가서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그럼 다 알아. 이렇게 머리 짧아 없죠. 옷도 그렇죠. 근데 목사나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이런 거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되고 좀 어떤 때는 필요하다 싶기도 한데 어떤 때는 좀 안타까워요. 고아원에 가가지고 여기다 다 프랭카드에서 어느 교회 아니면 누구 이러면서 왔다고 그러고 그거 좀 나눠주고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러고 가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거기에 여기 말씀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하고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선교하고 내 모든 걸 다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많이 회개하고 또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기도하기 전에 내게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으로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마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터로 삼고 그 외 은과 금과 보석으로 그렇게 이제 공적을 쌓아요. 하나님께 남는 그런 공적을 쌓았는데 이게 불의 심판이 오면요, 그걸 다 타버린다는 거죠. 근데 나무와 풀과 집으로 그 공적을 쌓으면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불의 시험을 지는데 그게 남아있으려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공적이 오늘 이 말씀에 연관하면 뭐겠어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으로 그를 쌓아야 그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공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봉사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좀 사람들 나누거나 하려고 하는데 나는 별로 사랑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 하지 마는 게 낫겠네. 아무 소용 없으면 어차피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좀 삐딱한 분들이 딱 그런 생각해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럼 안 하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이게 무슨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뭔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쩌면 좋아하지 않아서 어쩌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지 않지만 여러 상황과 환경이 안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걸 할 수 있는 마음,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할래요가 아니라 내가 이 하는 것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이 없나 있나 헷갈리더라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걸 감당해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죠?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이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놀라운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 전에 잡히실 때 이 겟세마네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이 십자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무 기쁩니다.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거기 돌 하나, 제가 예루살렘 거기 가보니까 이게 그 돌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돌이 있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돌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정확히 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평평 딱 이렇게 그 돌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갈등이 있었고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가운데 그 심적인 괴로움이 크셨는지요. 나중에 막 기도하시는데 이 땀에서 핏방울이 함께 흘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자체도 크신 사랑이지만 안 지실 수도 있고, 어쩌면 옮기기를, 그 잔을 옮겨주시기를 원했지만 그 길을 기도하며 가신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 허락하신 크신 사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영적인 특별한 은사를 갖고 있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가,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드리며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공적으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쭉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한 15가지 되는데 이거를 다 하나하나 오늘 자세히 설명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정말 이거 하나하나가 다 정말 한 번씩 설교해야 될 만큼 그게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믿음의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쫙 말씀해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누굴 좋아하고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짜릿하고 막 뭔가 이렇게 확 가슴 뛰면서 막 이렇게 흥분되고 이런 식의 감정의 문제의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그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원어, 영어 이런 걸 쭉 살펴보면서 보니까요, 여기 말씀에 오늘 7절에 쭉 말씀에 이 사랑을 설명한 이것이요, 헬라 문법으로 보면요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이렇게 뭐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그거는 계속해서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한 번 그냥 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오래 참는 게 지속돼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하고 한 1년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와이프가 조금 나이를 먹으니까 좀 배도 나오고 안 이뻐지고 나한테 밥도 잘 안 차려주고 그래서 내가 그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돈도 잘 못 벌고 전에 좀 벌던 잘 못 벌고 말도 잘 안 듣고 뭐 그래도 계속 가는 거, 그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 쉽지 않네요. 그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습관, 반복되는 행동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 현재형으로 계속 쓰였어요. 이게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있는 단어들 여러분 익숙하고 아시지만 그렇구나, 저렇구나, 아니면 이 사람, 뭐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장에 누굴 만남, 이 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습관같이 돼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 헷갈리네.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인가요? 이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둘 중에 비슷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강의를 이렇게 보는데 불교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정토종이라는 불교의 분파가 있대요. 근데 그 분파가 나무 아비탑을 이렇게 중문에듯이 그렇게 하면요, 그걸 10번 하면 극락영생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던 분이 내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의 아비탑을 그게 아비타 그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거를 10번 하면 영락긍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교리랍니다. 그러면서 그걸 설명하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와 같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 같이 불교에도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도대체 그게 어디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10번 하면 천국 간다 식으로 가르치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서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요, 구원이라는 거는 이걸 세 가지 단계라고도 표현하지만 세 가지 측면, 어쩌면 세 가지 시제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적 구원이라는 건 칭의예요, 칭의. 이거는 형벌,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되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게 과거적 구원이라면 현재적 구원은 성화예요, 성화. 이거는 그 죄의 영향력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이건 시기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을 이뤄가고 언젠가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하면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게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말하고 전혀 성화와 그 영화를 바라보면 그 삶은 상관없는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거를 나타내려면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랑은 계속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습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 구원을 완성해 그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사랑,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 괜히 순서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랬다기보다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오래 참고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오래 참음에서부터 이게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그 말하는 거 정말 제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한 분도 그런 분 없는데 혹시 저한테 저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이춘 목사가 참 싫어한다고 그랬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그런 분은 없어요. 근데 저를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막 성질 부릴 거 다 부려. 막 교회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난 이런 거 절대 못 본다고 그러고 막 누가 무슨 일 하면 절대 그거 그냥 못 넘어가.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난 뒤끝 없어요. 그런단 말이야.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놨으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지. 근데 그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냥 모르고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그 마음은 상처받고 아프고 공동체는 깨어지고 사람들은 아파하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대. 뒤끝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왜 그렇게 못합니까? 뭐가 없어서?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변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대들고 모세에게 대들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참으세요. 그래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1세대는 거기 다 죽었지만 모세도 잘 참았는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야, 저 반석의 명에서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의 명에서 물이 나게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 내가 볼 때는 그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못 참은 거야. 이것들이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겪어놓고 하나님을 겪어놓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원망하냐? 그래서 지팡이 들고 반석에 물이 나라 명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한 번이면 좀 실수나 좀 감정인데 그걸 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2번이나 치면서 그렇게 명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간다. 근데 다음 세대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성경에 보여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분은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거는 감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게 없어도 문제예요. 화는 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아야 돼. 이 오래 참는다는 게 원래 이 의미가 뭐냐면요. 저 분노나 그런 격한 감정이 있는데 그게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그걸 표현하고 표출하는 거기까지가 길다.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분이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거나 그거를 드러내는 이거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와이프랑 결혼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단순하다 싶기도 한데 뭐 싸워요. 막 싸웠어요. 소리도 지르고 막 싸워요. 근데 제 처는 조금 이렇게 막 내거나 그걸 막 소리 얘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고 또 좀 막 이렇게 싸우다 이렇게 좀 소강되면 꼭 애들 방으로 가든지 뭐 딴 데로 가요. 딴 데 가서 잔다고.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왜 거기서 자냐. 해가 넘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는데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지 왜 그냥 자냐.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깨워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 지금 생각하면 참 피곤했을 것 같아. 그래, 오늘 해결해야 돼. 그리고 분방하면 안 돼. 빨리 와서 여기 집 와서 자. 막 이러고.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화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가.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을 때 사람이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하다라는 거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그 영어는 kind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하고 이 원어가 달라요. 그거를 이렇게 힘이 주면 그걸 컨트롤하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여기 오늘 그냥 친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하고 친절한 이런 것이 온유예요. 시기하지 않으면 이게 또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부정적인 내용들의 쭉 첫 번째 오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뒤에 나오는 이런 부정적인 하지 아니하며의 시작이 뭐냐? 시기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빌라도가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나 그렇게 사형에 처하라고 막 그러는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그 은퇴한 제사장, 현 제사장 막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장인, 사위 뭐 이런데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시기함을 알므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느냐? 그 시작이 뭐에서 시작됐다?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그 시기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속담이 딱 그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진짜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너무 잘 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아주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 되거나 아니면 뭐 위에 나이 먹은 사람이 잘 되거나 이러면요, 그거는 시기 안 해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나 비슷했던 사람이 그러면 시기. 그러니까 사촌은 비슷하잖아요, 집안.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잘 돼서 땅을 사. 그럼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누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죠. 남이 잘 돼 좋은 거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하지 못하는 거에서 이게 시작돼요. 그리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기하면서 그걸 시기하니까 뭘 하냐면, 이 자랑은 내게 있는 다른 어떤 외부에 있는 이런 것들, 내게 있는 뭐 은사, 내게 있는 물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꾸 얘기해. 그리고 교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돼? 교만해. 이 교만한다는 건요, 내 자신의,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 방광이 부풀어나다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풀려진 거예요. 나 자신을 막 부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큰 대단한 존재처럼 부풀려서 보여지게 하는 것, 보이고자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지, 교만. 그리고 교만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아시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아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면요, 성낼 게 없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용납되고 죄가 용납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덮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이런 거 이렇게 내가 정말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어느 집사님이 사실 그런 일이 있었대. 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서 약간 잘됐다 싶은 생각도 있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기도만 해. 여러분,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도 또 그래. 또 딴 분한테 가서 넌 집사님이 그런 일이 있대. 너만 알아. 기도만 해. 이러면 다 알아요. 다 알아. 덮어줘야 돼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무엇이다?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이 앞부분에 이 사랑은에서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넣으면 너무 이게 정확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뒤에 딱 해보세요. 예수님은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걸려지는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 근데 여러분 여기다 내 이름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넣으면 이철은 오래 참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와이프라도 하셔야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누구는 이철은 오래 참고, 이철은 온유하며. 저도 막 낯뜨거워서 못하겠어요. 부끄러워서 다 못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네덜란드령의 뉴기니에서 한 선교사님, 오토 코닝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게 실제로 경험했던 일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분이 그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병원도 세우고 상점도 세우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돌보면서 그리고 그들을 선교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분이 파인애플이 되게 먹고 싶은 거예요. 파인애플이. 그래가지고 원주민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그걸 이제 모종을 사다가 한 100그루를 심었어요. 그렇게 심는데 파인애플이 한 3년이 돼야 그게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심고 잘 가꿔서 3년 돼서 딱 거둬둬서 이제는 내일쯤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딱 따서 이제 먹을 걸 기대하고 딱 나왔는데 파인애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심은 사람하고 그 원주민들이 다 캐서 자기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따졌어요. 아니 이걸 내가 돈 주고 사가지고 모종에서도 너네들한테 돈 주고 심었고, 그래서 이걸 지금 3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걸 다 먹어버리면 훔쳐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우리가 심으면 내 거예요. 돈을 줬던 그 모종을 당신이 사왔던 내가 심었으니까 이건 내 겁니다. 이게 이 밀림의 법칙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설명하고 뭐하고, 그렇지 않다. 내가 돈 주고 너네 돈 주고 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훔쳐가지 마라. 그러고 나서 다시 심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또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요 병원을 문을 닫았어요. 근데 막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병원을 다시 열었는데 또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점문도 닫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다 그 마을 숲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괴롭고 사역자 안 되고 너무 믿고 싫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안식년에서 고향 왔는데 어느 집회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뜩 듣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도 그 파인애플도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왜 네가 네 거라고 주장하고 그들하고 싸우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파인애플 열매를 거둘 때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저 선교사가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따갖고 갔더니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전과 달리.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무 소리도 안 하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가지고. 선교사님 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거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렸다. 내 거 아니다. 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이게 신에게 드려서 신의 거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안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이 훔쳐가지 않지만 다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같이 다 나눠 먹고 자기도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저 선교사가 변했다. 달라졌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놀라운 열매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것도 내 거, 내 자식도 내 거,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다 누구 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거라고 내가 붙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하며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